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서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자네를 죽이시다니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나에게 알리지 않고서는 하시지를 않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 일이라고 해서 나에게 숨기실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그러나 다윗은 맹세까지 하면서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지극히 아낀다는 것은 자네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일만은 자네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을 걸세. 자네가 알면 매우 슬퍼할 테니까 말일세. 주님께서 살아계시니 내가 자네에게 분명히 말하겠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발짝밖에 되지 않네. 요나단이 다윗에게 제안하였다. 자네의 소원을 말해보게. 자네를 돕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네.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답하였다. 내일은 초하루 일세. 내가 임금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 날일세. 그러나 내가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주게. 나가서 모레 저녁 때까지 들녘에 숨어 있겠네. 그럴 때가 만일 자네의 아버님이 내가 왜 안 보이냐고 물으시거든 그때 자네는 내가 우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온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급히 가 보아야 한다고 말미를 달라고 해서
허락해 주었다고 말씀드려 주게. 그때의 자네의 아버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시면 나에게 아무런 화가 미치지 않겠지만, 자네의 아버님이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결심하신 것으로 알겠네. 자네는 이미 주님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약속하였으니 나에게 친구의 의리를 꼭 지켜주게. 그러나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자네가 직접 나를 죽이게, 나를 자네의 아버님께로 데려갈 까닭이 없지 않은가.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에게 물었다. 혹시 자네의 아버님이 자네에게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면 누가 그것을 나에게 알려주겠는가.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가세. 들로 나가세. 둘은 함께 들로 나갔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시네.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아버지의 뜻을 살펴보고 자네에게 대하여 좋게 생각하신다면 사람을 보내어 알리겠네.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 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도 그것을 자네에게 알리지 않아서 자네가 안전하게 피신하지 못하게 된다면 주님께서 이 요나단에게 무슨 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겠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자네와도 함께 계시기를 바라네. 그 대신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주님의 인자심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주님께서 자네 다윗의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에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그런 다음에 요나단은 다윗의 집안과 언약을 맺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몸처럼 아끼는 터라 다윗에게 다시 맹세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약속하였다. 내일은 초하루이니 아버지가 자네의 자리가 빈 것을 보시면 틀림없이 자네가 왜 자리를 비웠는지 물으실 걸세. 모레까지 기다리다가 저번 일이 있었을 때에 숨었던 그곳으로 내려가서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게. 그러면 내가 연습 삼아 어떤 표적을 놓고 활을 쏘는 것처럼 그 바위 곁으로 화살을 3번 쏘겠네. 그런 다음에 내가 데리고 있는 종을 보내어 그 화살을 다 찾아오라고 말하겠네. 그때에 내가 그 종에게 큰 소리로 너무 멀리 갔다, 이쪽으로 오면서 다 주워 오너라고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겠네. 자네에게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니 안심하고 나오게. 그러나 내가 그 종에게 아직 더 가야 된다, 화살은 더 먼 곳에 있다 하고 말하면 주님께서 자네를 멀리 보내시는 것이니 떠나가게. 오직 우리가 함께 약속한 말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길이길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실 걸세. 아멘. 다윗은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는 분노와 증오의 원인이 궁금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토록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는지 요나단에게 따져 묻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 요나단에게 따져 물었다. 내가 무슨 못할 일을 하였느냐? 내가 무슨 몹쓸 일이라도 하였느냐? 내가 자네의 아버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아버님이 이토록 나의 목숨을 노리시느냐? 얼마나 답답하면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사울에게 돌아가야 할 찬사와 칭찬이 다윗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미움의 근원을 따져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역사의 가운데 그를 등장시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새의 8번째 아들로
평소대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다면 이런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거고 사울의 죽음의 대상으로 나타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왕으로 세우셨다면 평탄하게 잘 준비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려하게 왕으로 등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차라리 내가 하나님께 기름을 붓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았더라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게 상황을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내려갑니다. 결국 그의 목숨을 부지했지만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곳에서 인정을 조금 받는가 싶었더니 다시 모함을 받고 감옥에 내려가고, 감옥에서 조금 인정받고 살 길이 열리는가 싶었더니 자신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오래 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상황, 배반의 상황, 배신과 증오의 상황에서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고 이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 뒤에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난 뒤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어렵게 굽이굽이 돌게 나를 광야와 골짜기로 돌리셨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뒤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죠. 그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모든 것이 다 수용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고 모든 과정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겪게 되는, 다윗이 겪은 그리고 요셉이 겪은 그 과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이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차기 지도자로 급부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다윗이 더 다듬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신비한 방법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하면 되었다,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멀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지름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빤히 보이는 지름길이 눈앞에 있지만 자꾸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이굽이 돌게 만드실 때에 우리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기가 찹니다.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단번에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다윗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요나단을 찾아가서 얼마나 답답하면 왜 너의 아버님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좀 이유를 알고 싶다. 아니면 너의 힘을 좀 발휘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단번에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어려움, 힘든 부분 기도함으로 단번에 그것이 해결되는 기적을 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런 일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참으로 드뭅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차근차근 지나간 세월의 연속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이 우리는 기적 같아 보이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그 순간 다윗에게 곰과 사자를 보내고 그들과 싸워 이김으로 하나하나 그의 과거에 그리고 하루하루의 일상이 쌓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울의 압제와 핍박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은 그대로 있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그리고 상처받은 자의 하루하루의 일상을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하루의 일상이 버겁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루를 잘 이겨내고 또 그 하루를 잘 감내하고 하루를 보낼 때에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1년, 2년이 쌓여서 20년, 30년이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더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면 사울을 향해서 사울의 가문을 향해서 이를 갈고 복수의 칼을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자. 내가 받은 수모를 다 단번에 갚아주겠다. 이 정도 되면 몰래 군사를 준비시키고 때를 기다리면서 사울을 처치하고 서울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자기에게 후환이 될 요나단과 나머지 아들, 딸들을 다 처치하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충분히 그런 상처에 걸맞는 보복과 복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다윗이 그 마음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상처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요나단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모진 핍박과 상처를 받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아끼기에 그 마음의 상처보다 더 큰 사랑으로 다윗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중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아서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광야로 쫓겨가지만 그 마음의 상처를 대신하는 요나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관계가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관계를 만들고 사랑이 상처를 치유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향해서 아낌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장차 너가 모든 것을 복수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나와의 의리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생각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 마음속으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자기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너의
의리를 생각해서 나의 가족을 돌아봐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는 것은 다윗 자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다윗에게 전달되죠. 그래서 관계가 사랑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을 향한 그 요나단의 사랑으로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절친의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부모, 형제, 성도 안에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는 겁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아낌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하고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떻게든 자신의 유익의 대상과 수단으로 삼지만 완전히 내어주는 사랑, 완전히 희생하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상처가 회복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상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자라오면서 받은 상처와 지금 상황과 환경 때문에 받는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아픔과 가시가 되는 사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요나단처럼 그 상처를 다 품을 수 있고 그 상처를 다 녹일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베푸는 관계의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도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또 다른 감사는 이 다윗이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지만 요나단 같은 그 사랑의 사람을 곁에 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요나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앞에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를 살려줄 수 있는, 어떻게든 그를 위해주는 그 사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단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상처와 사랑이, 배신과 위로가, 아픔과 감사가 함께 있는 다윗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품어줄 수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먼저 따지기보다 그 관계보다 앞선 사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익을 따지지 마시고 손익을 따지지 마시고 관계를 따지지 마시고 먼저 사랑하십시오. 먼저 품어주십시오. 먼저 위해주면 관계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마저도 나의 만족과 이익과 성공의 수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앞세웁니다. 나와 너가 어떤 관계인가? 너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가에 따라서 사랑을
선택적으로 베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런 이기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손길과 발걸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앞서고 그 뒤에 관계가 회복되고 그 뒤에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를 살리기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강구한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영혼, 내가 품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을 오늘 마음껏 경험하고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떨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